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는 중에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인생이 광야 같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게 주신 은혜가 우리 인생의 광야, 경제적인 부분, 자녀, 가정, 또 건강적인 그 모든 그 광야를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실 겁니다. 광야가 사실 목적이 아니고요. 가난이 목적 아닙니까? 237과 5천 종족, 또 미래교회, 치유교육 전도할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지 건강 문제, 경제 문제, 가정 문제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마음이 막 힘든 사람은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서 조금 생각을 내려놓고요. 복잡한 생각. 그리고 나는 좀 답답하다 이런 분들은 잠깐 그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 속에서 좀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를 한번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 일단 결론부터 내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논문이든 책이든 간에요. 서론, 본론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나옵니다. 세상 그래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결론 딱 내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결론을 안 가지고 있으면 사람 말에 어떤 환경에 문제에 늘 흔들려요. 신앙생활 결론이 뭐냐? 고난이 오는데 고난은 유익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고난이 유익입니까? 고난 망하는 길인데 안 그래요. 오늘 하나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가나안 가기 전 광야를 통과시켜요. 그러면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시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돈이 있어야지만 행복한 건 아닙니다. 건강하면 좋겠지만 건강이 없다고 해서 그 건강 때문에 인생이 망한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뭐라고 하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함이라. 복음 하나면 하나님 주신 말씀이면 된다.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뭐냐? 고난 올 때에 하나님 뜻이 뭐냐? 이걸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어려움 많이 당해보면 사람은 굉장히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지죠. 낮아지죠. 너무 어려움 당하니까. 그때가 가장 좋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과 저에게 딱 집중되어 있는 시간이거든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된 게 그게 감사하잖아요. 고난을 안 왔으면 복음 모를 거 아닙니까? 고난 안 왔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만이 가진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 모르면 결국에는 운명 속에서 영적인, 정신적인, 육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고통 당하면서도 왜 당하는 줄 모르고 그냥 고통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응답도 있습니다. 문제 안에는 답이 있어요. 무슨 답입니까? 운명 속에서 이제는 빠져나와서 언약적인, 대표적인, 근원적인, 불가항력적인, 기념비적인 응답을 받을 신분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복을 받을 행동을 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신분이 응답과 축복을 받을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운명에서. 그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제사 안 지내도 안 망합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안 물어봐도요. 전혀 미래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과 저만이 가지고 있는 뭐가 있냐? 사명이 있습니다. 운명과 갈대아 애굽을 살리는 사람으로. 왜? 거기서 나왔으니까요. 건강 문제를 당했습니다. 건강 문제 당하면서 삶이라는 거예요. 경제 문제 당해봤습니다. 그럼 경제 문제 당한 사람 마음을 알 거 아닙니까? 그 사람 살리라는 거예요. 가정 문제 어려움을 당해봤어요. 그럼 가정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 가정 문제이기 때문에 남에게 말하기도 어려워요. 그거를 잘 이해하고 그분들을 잘 도울 수 있는 겁니다. 복음 가지고.
그게 여러분과 저에게 유의라는 거예요. 왜? 증인으로 부르셨으니까. 먼저 체험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수준이 기도했더니 응답을 주셨다, 그런 거를 말하는 수준 말고요, 고난받는 걸 자랑할 만큼 이제 신앙의 수준도 좀 업그레이드가 돼야 됩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예수 믿는다, 이것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고 고난받는다, 바울은 이게 감사하다고 안 합니까? 고난받는 거를. 신앙생활 이제 불평도, 원망도, 갈등도 마침표를 찍어야 돼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제 그런 말 안 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잘 지나가게 앞서서, 광야니까 고난을 복음 가지고 능히 넘어설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 고난은 가장 낮아지는 시간인데 사실은 여러분 인생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 광야는요, 너무 덥고 너무 추워요. 인간의 지식과 배경과 어떤 노력 가지고는 살아남을 수는 없는 곳입니다. 근데 그 광야를 걸어가는데 오늘 4절에 40년 동안 네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굶어 죽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응답받는 길이 간단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이 있잖아요. 아픈 사람이 호흡이 막 간당간당 해가지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사람은 오늘 이제 호흡이 멈추면 죽어요. 내일을 못 보고 죽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게 얼마나 큰 응답입니까? 내일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다니까요. 돈도 없어도 되고요, 뭐 아파도 괜찮고 문제 있어도 괜찮고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시간을 아파서 내일 보고 싶다라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그리운, 막 기대되는 간절한 그런 날인데, 우리는 너무 건강하고 그 오늘이라는 시간이 얼마만큼 축복인 줄을 몰라요. 장례식장 가면 사람이 굉장히 좀 엄숙해지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은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으면 뭐든지 가능합니다. 바닥에 내려갔다 이제 올라가면 돼요. 천천히 뭔가 다 준비도 하고 생각도 하고 점검도 하고요. 가장 좋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한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높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선명한 계획, 여러분과 저를 쓰시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요, 그냥 쓰신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광야를 통과시켜가지고요, 하나님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익숙하게 만들어서. 그럼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그게 말씀입니다. 말씀에 반응을 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이 멈추라면 멈추고요, 말씀이 가라면 가고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인도를 받으면서 응답을 말씀 가지고 갑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가정도 변화시키고 직장도 변화시키고 지역도 변화시키고 자녀도 다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쓰신다는 보장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쉬는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읽다가, 설교 듣다가, 기도하다가 깨달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고난 올 때에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안식처인 여호와께로 갑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직 여러분이 정말 힘들 때 아내 도움 안 됩니다. 남편 도움 안 됩니다. 자녀 도움 안 됩니다. 사역자 도움 안 될 겁니다. 아마. 누가 도움되냐? 오직 하나님이 도움이 돼요. 하나님만 나의 피난처시라.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고린도에 보면 편지를 보낸 바울이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허락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안식처요, 우리의 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걸 조금 편안할 수 있는데 안식은 못 줘요. 돈 많이 가지다고 안식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쉼 있는 게 아니, 편안한 거지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쉼과 안식과 평안을 최고로, 내가 하나님께 나왔다,
저는 예배 때 올 때마다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게 내가 하나님 품으로 왔구나. 내가 하나님께로 왔어. 이 시간에 쉬어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민, 갈등, 내가 가지고 있는 답답함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를 내가 들어야지. 여러분 오늘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오직 되는 이 시간에 요단도 여리고도 무너뜨리는 그 역사를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는 복음 하나 붙잡고 말씀 잡고 갔는데 하나님은 응답을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하는, 흉내내지 못하는. 복음 가지고 있으면 경쟁 상대가 없어요. 누군가 흉내내지를 못해. 왜냐하면 유일한 응답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주시는 응답이 유일한 응답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재창조의 축복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산업에도, 여러분 전도 현장에도 이런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일단 결론 가지고 딱 시작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결론을 가지고 있으면 광야 가는 모든 지나가는 이제 과정이라고 그러죠. 알게 됩니다. 지나가는 과정. 지나고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이게 아닙니다. 지나가는데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이거를 잘 지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지나갈 거냐? 그걸 보고 24라 그럽니다. 여러분이 항상 생각하는 거. 여러분 쉽게 이해하면 우리 부모님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자녀가 늘 있잖아요. 마음에. 직장에 가도 자녀가 마음에 있고 이 시간에 우리 아이가 어디 있겠다. 학교에 있겠다. 뭐 하겠다. 특히 이제 여자분들은 그렇잖아요. 혹시 밖에 사역을 해도 우리 딸이 우리 아이가 이 시간이면 뭐 학원에 있겠다. 태권도 있겠다. 항상 품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내 몸이 너무 아파도 아이가 아프다 그러면 밤을 새워서라도 돌보잖아요. 24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24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해요. 왜냐 광야를 이제 지나가야 되니까 빨리 40년을 지나갈 거냐 아니면 2주냐 그 결정은 여러분 이제 저에게 달린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선이 딱 두 개가 있어요. 생명선이 뭐냐면 이거를 놓치면 죽는 거예요. 그 두 개가 첫 번째가 호흡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육신적인 생명선이 호흡인데 5분만 호흡을 안 하면 뇌가 파괴됩니다. 그럼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가 더 있습니다. 생명선 하나. 그게 뭡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이 호흡하고 기도의 특징이 24입니다. 육신적인 호흡이 5분만 멈춰도 뇌가 파괴되는 것처럼 영적인 생명선인 기도가 만약에 되지 않으면 영적인 부분, 영혼이 파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게. 파괴가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에. 그러면 복음을 받은 게 최고 축복이고 최고 은혜인데 감사가 없어지는 겁니다. 영적인 부분이 파괴되니까 감격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배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막 찬양만 들어도 막 눈물 나고 그런 거 있죠. 요즘 어떻습니까? 어쩌다가 한 번씩 그렇죠. 막 힘들 때 막 갑자기 이렇게 좋아하는 찬양 들으면 가슴이 찡 해가지고 나오죠. 감각이 이제 많이 죽은 거예요. 저는 혼자 차 타고 가면요, 혼자 찬양 부르고 혼자 부흥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있나. 내가 복음 우리 집안을 아는데 내가 복음을 이렇게 벼락 맞기보다도 힘든 이 복음을 내가 깨달았단 말이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건가.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이 이걸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참 행복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 행복을 어떻게 체험하면 됩니까? 돈 많이 벌면 행복합니까? 남편이 잘해주면 행복합니까? 자녀가 공부 잘하고 말 잘 듣면 행복합니까? 그거는 상대적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절대적으로 안 바뀌는 참 행복을 말합니다. 광야입니다. 여러분이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장소가 어디냐? 광야고 고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이걸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주여, 주님, 하나님,
계속 불러야 돼요. 왜냐?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이름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주의 이름을 계속 여러분 삶에 부를 때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실제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그리스도, 우리 아픈 사람 주여 이러잖아요. 답답할 때 하나님 이러잖아요. 근데 그 별거 아닌데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때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냐? 나를 둘러싼 모든 영적 상태, 영적 문제가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를 오직 바라볼 때, 여호와를 바라볼 때, 그러면 내가 치유된 줄도 모르고 치유되기 시작해요. 그럼 이게 영적 상태가 변화되고 영적 문제가 치유된 이 부분이 주변에 이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느낍니다. 요즘 우리 아내가 이상하게 편해 보인다. 우리 아이가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 것 같다. 우리 남편이 뭐 바뀐 건 없는데 그냥 편한 거 있잖아요. 이래 돼요.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상태가 이제 주위로 살살 전달되기 시작해요. 문제 많고 고난 많고 핍박 많은데 복음 가지고 이 행복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뭐가 오냐? 주변이 영적인 부분이 살살 변화되기 시작해요. 이게 진짜 전도입니다. 예수 믿어봐라, 교회 와봐라. 그건 이제 말로 하는 거고요. 요셉이 가가지고 보디발이 집에 가서 제가 여호와를 믿는데 보십시오, 이런 말 안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디발이 봤다고 했습니다. 밭에까지 슈퍼가 할 만큼 보디발이,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맡기는 거예요. 먹는 거 말고는. 왜? 노예인데 노예가 아니에요. 잡혀온 자기 집의 종인데 그래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뭔가 복음의 행복이 살살 옆에 전달되는 거예요. 이 행복을 가지고 있으면 이 행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걸 어떻게 체험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는가 참 중요하죠. 여러분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딱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면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방법 없습니다. 기도하는데 무슨 방법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마음이 딱 내가 하나님 바라봐야 되겠다. 내가 의지하는 사람, 내가 의지했던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그리고 예수 이름을 조금씩 부르면서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 속에 행복을 누린다면 여러분이 오는 첫 번째 응답이 있습니다. 이게 옵니다. 하나님으로 뭔가 충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 이래놓고 돈도 필요하고, 저는 돈이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복음 말해놓고 이것도 잘 돼도 우리 아이도 공부도 좀 잘해주면 좋고 남편도 잘 말죠. 이제 자꾸 뭐가 알파가 자꾸 붙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왕 가려면 그래도 서울대 가면 좋겠고 막 뭘 자꾸 붙어요. 이래 되면 이제 뭐가 없어지냐? 점점 행복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대치가 있으니까. 세상적인, 제가 그게 다 잘못됐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보다 하나님보다 뭔가가 더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내 생각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 성령 충만해지면 그 시간만큼은 주님께서 내 속에 가득 임재 있는 시간 아닙니까? 내 생각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로 계속 채워져 있으니까. 그러면 이때 신앙생활은 뭔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생명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 가지고 있어요. 구원받았으니까. 근데 생명은 있는데 시체라. 살아있는데 중환자실 가서 산소호흡기 끼고 가만 누워있어요. 그건 생명력이 없는 거죠. 생명은 있는데, 살아있는데 생명력이 없어요. 예수는 믿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생명력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 힘도 있고 답도 있어서 죽어가는 불신에게 답도 주고 힘도 주고 때로는 잡아주기도 하고 뭔가 힘이 있는 거예요. 생명력.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다. 어떻게 부족함이 없습니까?
자기 장인이 군사 3,000명 데리고 자기 죽이러 막 매일 쫓아오는데 그 죽음의 공포 얼마나 무서웠냐면 앵겔 굴에 들어갈 때요. 완전히 막 지금 이제 잡히면 죽어요. 그때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굴뚝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그때 거미가 굴에 그 초스피드로 막 뭐 뿌리는 것처럼 짜자자자 해가지고 딱 거미줄을 딱 보니까 거미줄 있거든요. 아, 여기 사람 없어. 왜? 사람 있으면 거미줄이 없겠죠. 이래가 살아난 적도 있고. 얼마나 초긴장 상태입니까? 근데 전혀 도망치는 사람 안 갖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우리 막 찬양 부르고 막 노래 부르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편안하게 저 휴양지 가서 지르는 시가 아닙니다. 고개 아닙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영적 상태가 죽음과 핍박과 고난하고 상관없는 영적 상태인 거예요.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이겨설 만큼 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울을 안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저 사울을 절대 손대지 마.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니까. 힘이 있으니까. 답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사업을 하신다. 중요한 전도를 한다. 또 중요한 일을 하는 분은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힘을 못 얻으면요. 한계가 옵니다. 힘이 듭니다. 그게 경제적인 한계든 사람적인 한계든 아니면 중요한 뭔가에 한계가 딱 부딪힙니다. 근데 그거를 못 넘어서요. 왜냐? 그거는 우리가 넘을 수 있는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힘이 필요해요. 이 힘을 얻고 이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참된 치유가 필요해요. 이 참 치유를 어떻게 체험합니까? 실제로 나는 너무 집중이 잘 안 된다. 나는 몸이 너무 안 좋다. 나는 감정 기복이 너무 업다운이 심하다. 나는 너무 나도 나를 모르겠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원래의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그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래요. 여러분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할 때 참된 치유를 놓고요. 기도 가지고 이제 24를 체험해야 됩니다. 저는 옛날에 24 이렇게 말할 때 24시간 눈 감고요. 계속 기도하는 걸 처음 그렇게 이해했다니까. 24.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24가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 자신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냐 할 때 일단 기도하시면서 충분한 호흡을 가지고 기도를 하세요. 예를 들면 테스트를 하면 이렇게 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기도가 됩니까? 내가 지금 심장이 뛰어 너무 많이. 그렇게 해서 기도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충분한 호흡이란 거는 여러분이 호흡을 길게 뭔가 여유 있게 해요. 이렇게 영상태를 가지고 그러면 호흡이냐? 그게 아닙니다. 자꾸 호흡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호흡하면 치유된다는데 그거 큰일 날 소리입니다. 치유되면 어떡할 건데요? 복음도 잘 모르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다른 것으로 뭔가 되면 다른 문제가 와요. 그러니까 충분히 호흡을 가지고 이렇게 하란 말은 뭔가 여유를 가지고 기도를 시작해라. 두 번째는요. 깊은 호흡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깊은 호흡이 뭡니까? 호흡을 이게 깊은 게 아니고요. 호흡을 깊이 들이쉬는데 뭔가 잔잔하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호흡하는 거를 의식적으로 숨을 쉴 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코에 입에 여러분 소리가 안 나야 돼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그냥 할 때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근데 의식을 가지고 호흡을 길게 들이쉴 때 뭔가 잔잔하게 호흡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외적인 부분에 뭔가 여유 있게 호흡을 한다면 깊은 호흡은 내적인 부분입니다. 잔잔하게요. 그렇게 하면서 세 번째 호흡을 해놓고 멈추는 겁니다. 정지하는 호흡은요.
가장 효과가 빠릅니다. 근데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거 가지고 몸을 다 치유하고 있어요. 병든 사람 절에 가서 템플스테이 아니면 뭔가를 깊이 호흡을 좋은 산소 같은데 가가지고 호흡을 깊이 하면서요 멈춰가지고 오래 참고요 이래 해요. 분명히 효과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뭔가 다른 체험이 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정지한 호흡이란 말은 호흡을 멈춰놓고 뭔가 편안하게 멈출 때 여러분이 뭘 생각하냐가 중요합니다. 멈출 때에 이번 주 강단 말씀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 모든 문제 해결하신 복음을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람들이 많이 아는 복식입니다. 배로 호흡하는 거죠. 아니 무슨 금요 설교에 무슨 호흡을 그렇게 제가 지금 호흡 전문가가 아닙니다. 근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이 당장 애가 태어나면 가슴으로 호흡하기보다 애들 누워가지고 자는 거 보세요. 배가 볼록볼록 그러죠. 그게 태어나가지고 4살까지는 배로 아이들이 몸에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해요. 근데 딱 5살부터 배로 하는 복식호흡이 흉식으로 올라갑니다. 죽을 때 하다가 이제 짧아지면서 죽습니다. 만약에 배로 하는 복식호흡을 체질화 시킨다면 그래서 자꾸 호흡을 의식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일단 배에 힘을 딱 주면요 앉아있을 때도 배에 딱 힘주고 바르게 앉으면 딱 척추가 바로 서요. 그냥 이렇게 앉아갖고 있으면요 온 힘 어깨부터 막 온몸이 아프죠. 여러분이 배에 딱 힘을 줘가지고 의식적으로 복식호흡을 하잖아요. 그러면 외적인 부분에 반드시 피곤이 싹 없어지고, 제가 대전에 전도 전문 훈련에 예전에 신학교 졸업하고요 안수를 이제 거기 가서 훈련을 받아야지만 준다고 해서 한 3주 내려간 적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호흡하는 걸 이제 배우는데 안 해봤잖아요. 그래서 음악 잔잔하게 틀어주고 이제 호흡을 해요. 근데 제 기억에 한 10분 한 것 같아요. 땀이 비 오듯이. 내가 몸에 허한가? 왜 이렇게 비가 많이 막 이게.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다 그래요. 내가 이게 왜 이렇지? 여러분 복식호흡을 진짜 그러면요 굉장한 몸에 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보통 운동을 하면 몸의 체온이 보통 한 30도 올라가죠. 체질적으로. 근데 애들이 복식호흡을 해요. 태어나가지고. 애들 체온 재면 보통 어떻습니까? 보통 다 37도 넘습니다. 건강한 거예요. 면역이 최고치에 있는 거예요. 어지간한 뭔가 와도 이겨내죠. 왜냐면 면역이 최고니까. 열이 강하니까. 여러분의 컨디션을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5번째 가슴으로 호흡하죠. 중요한 호흡이죠. 애들 보고 어깨 펴고 가슴 이렇게 딱 펴가지고 호흡을 하라 하잖아요. 어깨가 이렇게 좀 하면 호흡 자체가 안 돼요. 제가 이 습관이 좀 잘못된 게 몇 개 있어요. 그게 이제 평생을 살아오다 보니까 고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어깨도 이렇게 딱 의식적으로 있으면 괜찮은데 이렇게 삐뚤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학교 다닐 때 아시죠? 백팩에가 양쪽으로 매는 게 아니고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한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매는 게 폼처럼 그렇게 해가 책 잔뜩 넣고요. 사물함 있는데도 일부러 사물함에 누가 훔쳐갈까 싶어가지고 막 고등학생 많이 따니까 사물함에 그 가방에 넣고요. 그걸 타고 또 학교는 저 부산에 산꼭대기 있었거든요. 그럼 밑에서 봉고 타고 돈 주고 올라가야 돼요. 아니면 걸어 올라가야 되는데 걸어 올라가는데 20분 넘어요. 밑에서 올라가는데. 그런 산꼭대기 이제 고등학교 다녔으니까 습관적으로 매면 이렇게 삐뚤어지는 거예요. 자꾸. 이게 이제 1년 2년이 아니고 10년 20년이 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상하게 된 거예요. 체형 자체가. 척추도 제가 전에 정관을 정리하고 가니까 다리부터 일단 딱 놓고 삐뚤한 거예요. 난 삐뚤한 줄도 몰랐죠. 그러더니 이제 하시더라고요. 뚜두두둑. 그 일단 딱 재보니까 다리가 이제 딱
제가 짝다리인 줄도 모르고 운전하면 허리가 계속 아프니까 왼쪽 팔을 항상 이렇게 들고 짝다리 비슷하게 운전했어요. 근데 딱 한번 딱 치료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렇게 안 해도 허리가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운전하는데 너무 편한 거 있죠. 자세만 바꿨는데도 조금 어깨 펴시고 이렇게 호흡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뇌호흡. 우리 교회 간호사 출신 중에 이 호흡의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뇌호흡 세상에서 단, 월드, 뇌호흡 이런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근데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게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은요, 방향은 마음으로 움직여요. 여러분 생각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그게 이제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향하는 방향은요, 영적인 것에 뭔가 도달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잠재력이다, 무의식이다, 초능력 개발이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다른 문제가 와요. 영적인 뭔가에 딱 잡히면 다른 체험이 오기 시작하면요, 심각한 문제. 그래서 이걸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몸이 너무 피곤할 때 호흡을 들이마셔가지고요, 가슴부터 시작해서 딱 멈출 때 이쪽으로 위쪽으로 딱 올려보세요. 그럼 산소가 이제 뇌로 올라가거든요. 그럼 뇌가 깹니다. 깨면 몸 피곤한데 피곤하지가 않아요. 산소가 뇌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잠 안 옵니다.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호흡할 때 옛날에 해가지고 배가 이제 복식을 모르니까 가슴으로 막 해가 참으니까 이 산소가 어디로 가냐, 뇌로 다 올라가요. 그 이상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잠을 깨는 그 잠을 다시 오게 하는 뭐 호흡법이 있대요. 나 그건 못 배웠어요, 그것은. 그러니까 호흡법 배웠는데 이렇게 막 집중해서 안 듣고 그냥 하라니까. 여러분이 뭔가가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만약에 정상이 되면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부분이 균형 있게 됩니다. 기도는 엄청 많이 하는데 삶은 엉망이다. 그럼 기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기도만 하면 됩니까? 맞습니다.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근데 기도만 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뭔가 정상이 돼요. 균형이 딱 이루어져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전도만 합니까? 아닙니다. 큰일 날 소리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24시간 늘 전도에 있지만 사실은 전도 속의 모든 부분이 균형 있게 다 돌아가는 거예요. 인간관계, 경제,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모든 부분이 균형 있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종합적으로 사람이 돌아온 전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자꾸 질문하고 찾고, 제가 오늘 중요한 분을 만나면서 그분께 집사님, 교회를 오셔가지고 1시간을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가면 안 된다. 그래서 반드시 일찍 와서 오늘 제목, 오늘 성경 본문 읽어보고 그리고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를 기도해라. 그럼 뭘 기도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이런 문제와 이런 갈등과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문제와 이 갈등과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질문을 해놓고 말씀을 들을 때도 그냥 듣지 말고, 제가 이번 주에 내가 주문해놨으니까 노트 딱 오면 노트에 적으면서,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분이 그래요. 아니 다민족교회 갔더니 아이들부터 전부 다 뭐 받아쓰기 하는 것처럼 막 열심히 적는다는 겁니다. 잘 봤어요. 그게 집중한다는 거 아닙니까? 한 말씀이라도 안 놓치려고 얼마나 그런 자세로 뒤에 앉지 말고, 절대 중간도 앉지 말고 앞에 앉아래. 왜냐, 뒤에 앉으면 이것저것 막 신경 쓴 게 많아요. 가능하면 앞에 앉아라. 앞에 앉아갖고 딱 적고, 다 적었으면 저한테 보여주세요. 네, 이랬습니다. 그럼 내가 보고 제가 이제 생각한 거 말하고, 본인이 생각한 거 말하고, 이렇게 이제 시작하려고요.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 정확하게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리송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명하기 때문에 말씀 갖고 정확하게 답을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부분도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돼요. 음식. 우리 렘트들 잘 들어보세요. 절대 아무거나 먹지 마요. 여러분 앞으로 100세 시대 살 거기 때문에 라면 절대 먹지 마라 그러면 안 되겠죠.
제가 수요일 금요일 때마다 애들 세븐일레븐 우리 먹여 살리고 있어요. 와, 우리 애들 우리 성도가 여기 먹여 살린다니까요. 와, 우리 교회 분이 한번 했으면 대박 났을 텐데 진짜 빌딩 하나 지었을 거라 진짜. 돌봄 애들 왔다 갔다 하면서 먹죠. 수요일 금요일 주일 막 전부 다 가요. 음식을 자연적인 거 드세요. 자연적인 뭡니까? 인위적으로 사람이 만든 거 말고요. 땅에서 나는 제철 과일, 제철 음식, 제철 뿌리, 채소, 자기 몸 상태에 맞게. 그리고 먹을 때도 너무 많이 먹어보면은 배가 가득 차면요, 이게 압박이 횡격막을 눌려가지고 위로 올리잖아요. 그럼 숨이 안 쉬어져요. 과식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제 다이어트 하면서 습관을 조금 바꿔야겠다 싶어가지고 일부러, 원래는 이제 아내가 이제 뭘 해주면 먹잖아요. 저는 요즘은 이제 아내 해주는 거 잘 안 먹습니다. 그 말은 아내가 요리를 안 해준다 그 의미가 아니고요. 제가 먹는 거를 제가 선택해서 제가 요리해서 제 몸에 맞는 거를 내가 먹는 거예요. 몇 개를 그래 해왔어요. 그리고 습관이 안 바뀌면 또 돌아갈 가능성이 많으니까 습관을 바꿔야겠다 싶어가지고 처음에는 양을 줄이기 위해서 극도로 이제 조금 했지만 지금은 이제 양은 적당하게, 딱 점심은요 뚜껑 열면 반 딱 하고 뚜껑 닫습니다. 유혹이 올까 싶어서 열어놓으면 한 숟갈 더 먹고 싶은 유혹이 오거든요. 뚜껑 닫고 치워요. 멀리 보내요. 손 안 닿게. 왜냐하면 많이 먹으니까 불편하더라고요. 일단 숨 쉬는 것도 힘들고, 일단 뭔가 이렇게 힘들어요. 좀 나는 왜 전에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살았지. 막 먹고 막 사회 가다가 집에 늦게 가잖아요. 그럼 배고파요. 라면 하나 끼리 먹고. 그래 또 섭섭하잖아요. 계란 넣고. 섭섭하잖아요. 밥 말고. 이러면 어찌 됩니까? 몸이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먹고 배 가득, 어우 배부르네 이라고 이제 바로 자니까 어찌 되겠습니까? 몸이 이제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세계복음 해야 되니까 영적인 건강 못지않게 육신적인 부분도 다 가려가지고, 절대 돈 없다고요 아무거나 먹고 그러면 안 됩니다. 차라리 모아갖고 좋은 거 드세요. 조금 모아가지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말입니다. 말을 많이 한 사람이거나 말을 많이 한 직업을 가진 분은 에너지를 많이 뺏깁니다. 그럼 이제 탈진 상태 오죠. 말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호흡이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하다. 결국 기도도 말 가지고 깊이 호흡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안 아파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금요기도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결단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이거는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결단하지 않으면 고난을 계속 통과를 못하고 계속 그 광야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뭘 결단하냐? 내가 인생에 한 번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집중해야 되겠다. 여러분이 혼자 집중하는 시간을 잡으라니까요. 그걸 우리 아이들 말로 서밋타임, 서밋 시간. 그게 어떤 형태든 상관없습니다. 아침에 할 거냐, 낮에 할 거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할 수 있는 것을 잡으라니까요. 여러분이 조금만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는데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당장 집중할 때 주시는 첫 번째가 말씀 충만이 옵니다. 말씀이 자꾸 들리고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에 자꾸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요. 나 또 예배 드려 가야지, 훈련 받아야지. 여러분 상태가 그렇게 돼요. 그러면 말씀 충만이 되면 하나님은 그 말씀 가지고 이제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방법이 뭐냐? 기도. 그리하여도 이스라엘이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뜻은 선명하고 이롭게 분명하지만 그 언약을 잡은 사람이 기도할 때 응답하시니까. 기도 충만이죠. 그러면 이때 오는 게 뭡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거를 믿어지는 거예요. 믿으려고 하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저는 말씀, 하나님 치유한다. 이제 광야를 지나가고 고난도 끝나고 회복하신다. 왜? 이제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경이나무적 재앙 막아야 되니까. 2, 3치 살리고 복음 대통 키워야 되니까.
이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럼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 성령 충만에 오는 5가지 힘이 있습니다. 그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입니다. 계속 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삶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가지고 뭐 하냐? 우리 교육자분들하고 중요한 사역자분들 마음의 결단을 하세요. 뭔 결단이냐? 내가 정말 전도해야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전도해서 다른 것으로 옮겨가는 일이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빼앗기면 안 돼요. 얼마만큼 결단해야 되냐? 지금부터 전도 진짜 사람 살리는 거 말고 더 중요한 게 없다, 더 급한 게 없다라고 결단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경기남부 지역 재앙 막는 실제적인 제자운동, 전도운동, 말씀운동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전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정말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헌당하는 거예요. 핵심과 렘대를 가지고 전도운동을 계속할 수 있는 제자를 찾고 세우고 계속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 후대 계속 보험 대통령, 보금 성자, 보금 엘리트 남기는 거예요. 오늘 제가 있는데 우리 전사님 카톡을 듣고 우리 재원이가 전국 콩쿨 대회 내가 최우승 받았대요. 듣던 중 반가운 소리 내가 축하한다고. 전사님 사역을 잘해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응답받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좋은 렘넌트들이 우리 그냥 사투리로 바글바글합니다. 표준어로 많습니다. 우리 교회. 오늘 내가 어떤 집사님한테 아니 교회가 아이들이 많네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많은 정도가 아니고 실력이 보통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진짜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금 대통령 그 애들 우리 청년 중에 하면 메이저를 나간다. 왼손잡이 투수인데 이러니까 진짜냐는 거예요. 좀 후원하랍니까 내가?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라고요. 진짜 응답받는 렘넌트들 많습니다. 감사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조금 힘들어도 좀 어려워도 우리 아이들,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잘 양육되고 세워져 가고 있는 게 얼마나 희망입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237 미래 살리는 겁니다.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의 삶, 저의 삶이 인생이 이제는 캠프가 되도록. 여러분 이제 신방이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받은 말씀 미션을 여러분 반드시 성취시키세요. 붙잡고 기도해서. 그 말이 뭡니까? 응답을 받으시라니까. 여러분 메시지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시라니까요. 이 메시지는 나한테 맞고 이 메시지는 나한테 안 맞고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메시지를 하나님 내 삶에 성취시켜달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주의 사자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이 이게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내 삶의 성취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내게 응답을 주십시오. 그 응답받아가 여러분 증인으로 살아라니까요. 증거를 말하니까 사람들에게. 그래야지 여러분 살고 여러분 주변에 다 살아요. 이번에 우리가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셋째 주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목사님께서 그 추수감사절 이 부활절 때 부목사님들 한복 입으라 해갖고 오늘 한복이 왔더라고요. 제 차에 있습니다 지금. 집에 가서 이제 입어야 됩니다. 이도령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가서. 근데 뭘 이렇게 제가 아까 딱 받는 순간 입을 수 있을까 이거. 제가 한 목사님하고 이재원 목사님 그때 같이 이제 맞추러 갔는데요. 저분들은 피부도 좋아요. 그 딱 이게 팜플렛 보더니 딱 그 모델처럼 이거 주세요 이래갖고 저는 이거 주세요 할 수가 없어요. 내 피부 톤이 따라 이제 옷이 나는 무조건 선택이 그냥 블루 계통으로 가야 돼. 진한 거. 그래 또 내가 그런 이제 색감이 없잖아요. 지금 이 옷도 제가 고른 게 아니고 이제 담비를 데리고 가가지고요. 자 놀러를 가자 이렇게 꼬시니까 어디 가냐는 거예요. 아빠 옷 사는 데니 한번 가자. 그러니까 뭐 주냐는 거예요. 몰라 그냥 일단 가자. 그래서 막 열심히 했죠. 바지도 이렇게 이거 어때? 그러니까 그거 별로 안 맞다는 거예요. 저 시커먼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시커먼 거를 딱 입었죠. 딱 핏이 괜찮더라고요. 근데 딱 오더니 담비가 난 사고 싶더라니까요. 이게 검은 거 입고 하면 좋은데 이게 안 맞.
천만다행으로 안 산 게 다행이에요. 이게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딸이 뭐라 하냐면 그래도 아빠가 그 검은 거 뭐 이렇게 사고 싶으면 사라는 거예요. 미련을. 아니야 그냥. 그 내가 이제 딱 이제 사가지고 집에 왔죠. 그 아내한테 이 옷 샀다니까. 누가 골랐냐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저는 옷 고르는데 감각이 꽝입니다. 내가 옷집에 가가지고 사장님이 사장님 이거 좋네요 이러면 그 바로 그 사품입니다. 그냥 뭐 디자인이고 뭐 필요 없어요. 왜냐면 감각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항상 제가 고른 거는요 이상한 거밖에 안 골라가지고 우리 집에서 그래도 그걸 조금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내하고 유빈이하고 담비예요. 세 사람이 이 뭐가 좀 있어요. 그런 패션 감각이요. 저는 꽝이에요. 하면 위아래가 하나도 안 맞아요. 얼굴하고 이런 것도 안 맞고.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옆에 이제 뭔가를 좀 물어봐가지고 해도요 사람이 편안하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영혼 주수할 때에 어떻게 하시냐? 지금부터 마음에 딱 담으시라니까요. 누구를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아내를 마음에 담고 기도를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캠프 이름이 뭐냐면 제가 영어를 적어볼게요. 갓길 캠프입니다. 갓길. 근데 갓길 캠프가 뭐지? 우리 전사님이 기획을 했는데 의미가 참 기가 막혀. 꽉 막힌 인생의 도로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이제 갓길을 타고 주의 길을 복음받고요 시원한 인생이 되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이번에 영혼 추수 때 추수 열매 맺는 시간표니까 11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우리가 셋째 주가 추수감사주일이거든요. 금요일 날 가족 친척을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서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 상관없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도 지금 많이 복음 전하고 지금 다락방에서 영접 운동도 많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나 지인을 마음에 담고 정말 운명에서 갈대에서 애국 같은 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지인들이 복음받고 생명을 얻고 여러분과 저처럼 이제 응답받는 제자로 서게 될 겁니다. 이 축복을 하나님이 말씀대로 우리 인생의 삶에 이제 성취시키고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182장 찬양